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함께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따르게 하신 가장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투성인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고침받기 원하고 새로워지기 원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님 말씀 중에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의지와 삶과 가정들의 새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일하실 성령 하나님 홀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선언되고 면 죽은 것이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생기가 불어오고요. 영혼이 소송되고 그러한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 패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2년 전 2014년 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주제로 5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좀 베이직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설교를 같이 주중에 좀 들으시고 오늘 설교와 함께 참고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 설교 링크는 따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서면 가정은 회복된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죄로 인해 왜곡된 모든 가정에 성경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에덴 안에 있었던 최초의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만족, 즐거움이 충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 기쁨과 만족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가 왜곡되었는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그 관계에 왜곡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본래 하나님께서 만족과 기쁨을 위해 또 이 땅 위에 사명을 성취하는 통로로서 가정을 지으셨는데 이제는 이 가정이 왜곡되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가정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고 받고 고통을 경험하며 살았죠. 그 크고 작은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여자에게는 임신과 해산과 자녀를 양육하는 고통과 수고로움이 크게 더해졌고요.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벅차게 일을 해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큰 고통이 찾아왔는데 제가 이미 알던 사실이었지만 새삼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면 말세다 그럽니다. 야 정말 말세야. 형제간에 가족간에 살인이 일어나면 말세다 그러는데요. 말세가 아니에요. 최초의 가정 안에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지으신 그 가정 안에서 아들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부모가 낳은 자녀들끼리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죽였다라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오늘날 모든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가정 안에서뿐 아니라 그것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요.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면 다 가정 문제라고 했죠. 제가 볼 때는 100%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 문제예요. 부모님들의 그 관계 간의 불화가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이 청소년들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어 왔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일반 사회, 국가, 사회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들도 큰 효과가 있어요.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이지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다 보셨나요? 굿 윌 헌팅. 참 좋은 영화고 제가 몇 차례 이 영화를 봤는데 맷 데이먼이 주인공인데 윌이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천재예요. 그런데 깨진 가정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는데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다시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 윌이라는 친구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전전긍긍하고 술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폭력 이런 것들을 속에서 살면서 낮에는 청소부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이 폭행죄로 법원 재판을 받는데 한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생님이 변호를 잘해서 법원 판결이 징역을 내리지 않고 심리치료를 받아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심리치료 선생님이 숀 선생님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맡았던 역할입니다. 문제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치료 과정, 심리치료 과정이 쉽지 않죠.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별로 돌파가 없어요. 그런데 순탄치 않았던 이 치료 과정에서 극적인 치유가 벌어지는데 그 장면을 보면 이 숀 선생님이 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오케이? 네 잘못 진짜 아니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여기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윌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게 치유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참 아름다운 장면이 이 영화에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치유 방식입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부모 잘못 만나서 버림받았고 양부모 잘못 만나서 학대받은 것, 그래서 네 인생이 망가진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 부모의 잘못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입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접근해 주지만 우리 모든 죄인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서던 주님은 십자가를 계시하십니다. 십자가 뭡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부모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네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도 죄인이고 네 부모도 죄인이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에게 아픔을 줬던 그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형벌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했고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근본적으로 틀려요. 제가 학부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막 열심히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뭐 공부했습니다. 심리학은 사람들의 치료하는 과정도 공부를 하고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방법들이 많이 달라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문제를 조명해주면 이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깨진 관계,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마다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대함에 있어서 관계 어려움이나 또 성도님들이 맞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또 가정 안에서의 상처 이런 문제를 제가 대함에 있어서 저는 한 번도 대학 때 공부했던 책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많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공부하셨어요? 네, 심리학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에 도움 많이 되죠?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가 제일 큰 유익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 잘 안 받아들여요. 특히 목사님들. 아유, 그래도 배운 게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심리학과 출신이고 대학원에서 상담까지 공부했죠. 제가 믿기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100마디 좋은 상담과 위로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마디 대언하는 게 훨씬 파워풀합니다. 이게 확실한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위대한 상담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을 한마디 대언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흘러가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가정 문제의 원인이 죄로 인한 타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5 남자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던 수가성 여인. 여러분 오늘날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러분 이러한 과거를 갖고 있었다. 더 이상 뭐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 나는 언젠가 버림받겠지. 만신창이 되어 있는 과거를 가졌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냥 인생의 결론이 나버려요. 그 복음 앞에. 여러분 복음 안에 근본적인 해결점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문제, 특별히 가정 문제에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데 기웃거립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을 소유했다 이야기하지만 계속 무슨 학교 가고 무슨 프로그램 받고 어디 가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고작 그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남편과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대표와 리더십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리더십에 반응하는 존재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남자는 권위자고 리더십을 행하고 여성은 언제나 그저 그것에 반응하는 존재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도 때로는 리더십의 자리에 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삶의 어떤 그런 성향이 남성은 리더십을 바라는 자리, 여성은 그 올바른 온전한 리더십에 반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에요. 남자는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왜요?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실수도 아담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서 존 파이퍼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읽어주세요. 성숙한 남성의 마음에는 여성을 인도하고 공급하며 보호하려는 호의적인 책임의식이 있다. 성숙한 여성의 마음에는 존경할 만한 남성에게서 나오는 힘과 지도력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며 길러주려는 자유로운 성향이 있다. 네, 참 여러분 잘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성숙한 남성의 마음에는 여성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려는 책임의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리더십과 권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여성에게는 존경할 만한 남성에게서 나오는 합당한 힘과 영광스러운 지도력, 그것들을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격려하고 길러주려는 자유로운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각기 고유한 부르심과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죄로 인해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는 합당한 권위와 리더십을 행하지 않고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 여자를 억압하고 다스리고 그러므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했던 것이 지난 역사입니다. 물리적으로. 반대로 여성은 남자의 이런 왜곡된 리더십과 권위 아래서 자신들이 위치하게 된 그 불합리한 열등성 때문에 열등한 그 지위, 끊임없는 불만족과 분노가 여성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남성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러분 말세에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말세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성이 무슨 죄라고요? 이것은요 여성이 그 존재적으로 그 연약한 존재라 물리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남성보다 이 물리적인 힘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이 여성들이 특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굉장히 그 환난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늘 남성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합당히 보호해주고 합당히 돌봐주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잘못된 방식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다스리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여성 차별 문제 다 있어요. 선진국들도요. 뭐 여성 인권 이렇게 신장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얼마나 여성들이 억압돼 왔습니까? 지금 무슬림들 보십시오. 인간이 아닙니다. 여성은 물건이에요.
어디나 남성들이 왜곡된 죄인이기 때문에 여성을 억압하고 억누른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이러한 왜곡된 관계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각기 고유한 부르심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불평등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대표로 리더십으로 부르셨고 여성을 그것에 반응하는 존재로 따라가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리더십은 불이에요. 억압합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이에요. 늘 세상 왕들, 정치, 경제, 돈, 권세 가진 자들은 언제나 없는 자들을 억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하면 우월한 지위, 그 밑에 있는 자는 하등하다, 이러한 도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남성과 여성의 고유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불평등한 것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남녀 간의 고유한 부르심을 불평등하다 여기면서 이제 그냥 똑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가 다음과 같이 또한 진단합니다. 읽어주세요. 오늘날은 남성과 여성 다음의 독특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강조하려는 문제점이 있다. 네,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한 경향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이혼율과 동성연애의 증가, 성범죄와 성적 타락, 미숙한 사회성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의 상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의 증가를 가져올 뿐이다. 예, 남녀 간의 정체성까지도 다 무의미해졌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고유한 부르심.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출생부터 틀려요. 아이들도 보니까 틀려요. 틀린 게 이제 달라요. 네.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다른 정체성과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 왜곡된 그동안의 어떠한 리더십과 그 리더십 안에 있던 관계로 인해서 세상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불평등하다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경은 불평등하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성경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요즘 이 말씀 참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성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뒤에 오는 것이 더 완성된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을 보면 끝에 가서 완성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죠. 끝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구약 율법인데 새 시대가 왔어요.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의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것이 더 완전해요. 구약에 살던 위대한 선지자도 오늘날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알아요. 왜요? 더 완성된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오히려 창조의 순서를 보면 모든 피조물들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시는데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이 가장 우월하죠. 네,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보다 뒤에 창조되었죠. 굳이 따지면요, 여성이 더 우월합니다. 남자에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부수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지난번 그 양성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정점을 찍은 게 여성이었다. 네.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 이 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사실 배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에제르, 돕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에제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돕는 배필의 정체성이 하등하다 여기면 하나님을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고귀한 존엄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성과 여성,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각기 이 고유한 부르심과 역할 차이를 우월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과 정반대의 역설적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읽어주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금 리더십은 권위는 위에서 군림한다, 억압한다, 부린다, 권세 부리는 거예요. 위에서. 당시에 예수님 사회 당시에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나 억압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부관계 이 이혼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당시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불이하게 이혼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불이한 권위를 행사했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리더십은, 이 세상의 권위는 직장의 권위들, 네, 상사, 불이하다는 겁니다.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큰 리더십이고 권위이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낮은 자리로.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섬기고 자기를 위해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결국 십자가의 오르심으로 그 리더십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알려주셨죠.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자, 가로 5번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정체성 보겠습니다. A. 남편의 정체성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남성들, 형제분들, 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요, 남성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아내들이여 하고서는 뭐 부가 설명 한두 구절밖에 안 합니다. 남편들이여 해놓고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자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남편에 대한 요구가 훨씬 커요. 왜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부가 설명을 하면서 남성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 가지고 많이 여성들 억압해 왔습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남편 말이 순종해야지. 그런 말을 하시거든 이제 안 됩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말씀으로 그거를 사용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순종을 포함합니다. 존중도 포함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라 했지만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죠.
근데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순종은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랑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죠. 순종보다 사랑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순종은 이만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면 사랑은 더 큰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요구는 더 막중하고 그 가운데는 당연히 순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에 국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리더십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다른 나라들의 그 대통령을 부러워합니다. 와, 미국의 오바마는 이렇게 멋진데 왜 우리 대통령은 이럴까? 리더십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자리, 권위의 자리를 주시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쉽게 내려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 바꿔버리면 됩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어디를 가나 직장 상사든 뭐 아내 남편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불의할 때 매우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불의하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족이 생지옥이 되는 것이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어야 하는데 아내에게 있을 때 여기에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불협화음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남편들, 형제님들 신앙생활에 더욱 분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요. 형제님들 신앙생활에 더욱 분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가정 문제는 남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더십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는 겁니다. 남편들은 육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단순히 돈을 버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데에 인도하는 데에 할애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님들은 저나 박 전사님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더 많이 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편들은 이제는 영적인 일을 좀 집중하십시오.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 그것 이상으로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자, 우리 주나님께 모든 형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아내들의 바람이에요. B. 아내들을 향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내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자매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아내들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어렵죠? 네,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죽게 하듯.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남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면 잘하겠는데 남편들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막 이게 다 그냥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온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합당한 리더십에 반응하는 걸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으로부터 합당한 리더십이 안 오니까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써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지혜로이 가정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C. 남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 시작. 기본적으로 복종, 순종의 의무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다. 또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순종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자기 희생이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2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바로 21절을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이후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여러분 남성들은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순종은 원래 우리가 서로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께 순종함과 동시에 남편들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요. 피차 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남성의 어떠한 이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적인 개념에서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동등하다고 또 이 얘기를 해요. 아내가 남편 아래 있지만 또한 남편도 아내 아래 있다. 이 상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관계다. 그래서 남편 말 들어야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순종뿐 아니라 더 큰 자기 희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편들 더욱더 힘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 3페이지입니다. D 보겠습니다. 아내들이 기억해야 할 점.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연약한 노십 안에서 자기 신앙의 성숙도와 영성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을 남편 삼아 살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남편이면요 신앙 좋아 보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만족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신앙은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형제들은 다 연약해요. 온전치 않은 리더십입니다. 권위가 불완전해요. 그 가운데서 아내들의 영성이 드러나고 아내들의 신앙이 확인됩니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매번 교회 가면 천국 같고 목사님 말씀 너무나 훌륭하고 그런 말씀 듣고 있으면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지 알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의 신앙은요 수준은 그 교회에 고통이 찾아오면 드러납니다. 말세에 고통이 찾아오면요 내 실력이 드러나요.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기면 성도들의 수준이 드러나요. 육신적인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실 속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남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지금 확장되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남편 아래에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마지막입니다. 자연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은혜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라. 여러분 자연적 율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요 부정한 것의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율법 조항들을 보면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요 얼마 동안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부정한 사람이 그릇을 하나 만졌는데 그것에 나도 거기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요. 이게 본래 세상 원리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거 만져보십시오. 내 손이 더러워지시죠. 이게 원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새 시대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어떤 지침을 줬냐?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눈에 보이면요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못 오게 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나병 환자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사람들 사는 곳에 오면 안 됩니다. 외딴 곳에 광야에서 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 만나면요,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오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나한테 오면 너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에게 찾아가세요. 꼭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혈루증 여인 부정한데요,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나병 환자를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정적인 것이 전염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거룩하고 치유되고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이 구약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나 하나 지켜야지. 더러운 데 가면 난 더러워져. 멀리하고 구별하고 우리끼리 모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 복의 통로로 복을 전달하는 자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뭐가 이겨요? 뭐가 이겨요?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둠을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죠. 어두운 곳에 빛이,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그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린 빛이에요. 세상에 부정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무서워요?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홀로 믿어, 우리 가정들 아무도 안 믿지, 어두움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드네, 신앙생활 못하겠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뭐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비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전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믿지 않는 가족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이런 기대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선자,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신앙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 먼저 신앙 안에 바로 선자, 더러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선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가정들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내하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지금 각자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믿던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 만나가지고 신앙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죠. 신앙 좋아 보였는데 신앙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신앙생활 그냥 안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지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은 남편도, 믿음이 연약했던 아내도 본래 믿음 위에 바로 섰던 그 배우자를 통해, 부모를 통해, 먼저 믿은 자녀를 통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그렇게 보시라고요. 너 때문에 못 살아가 아닙니다. 너로 인해 내가 성장하는구나. 당신 때문에 제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너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당신이 온전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나를 붙이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불신자이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참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왜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아내들의 말로 인해서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복음적인 섬김, 복음적인 순종,
남편을 세워주고 지혜로이 행하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의 믿음이 온전히 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입으로 불평 많이 하고 그런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할 때,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할 때 그 모습을 보며 그 행실로 인하여서 다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로 안 됩니다. 행실로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행실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님께 울며 불며 붙들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행실을 통하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로 3번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연적인 사고방식 안에서는 누구라도 그저 의롭고 올바른 것을 말하면 됩니다. 그냥 맞는 말 하면 돼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너도 나도 다 올바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은혜의 사고방식 안에서는요,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고 하여도 내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 금요일 부흥회 때 박정규 전사님이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적절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로서 교회가, 우리는 모두가 용서와 회개를 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나 두 가지를 다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저 잘못했죠. 그러면 내가 할 것은 회개예요.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용서하세요라고 요구하면 안 돼요. 왜요? 죄진 사람 나잖아요. 죄진 당사자는 회개만 하면 돼요. 용서하는 게 맞지만, 용서받는 게 맞지만 나를 용서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맞는 말이지만 틀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너 회개라고 말할 자격 없어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서와 회개가 합당하지만 각각 상황에 따라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법칙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성경에 남편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내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보면서 따르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순종하면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는 당시 목사들,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리더십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는 겁니다. 너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리더십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젊은 자들, 성도들에게, 그 리더십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차이를 잘 보십시오. 권위에 있는 자가 자기 권위 안에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순종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저 본을 보이고 희생으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너는 그저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지, 리더십을 향해서 에이 불의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게요,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목사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역할, 사랑으로 힘써 행하고 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여러분 각자의 역할과 그 직분 가운데서 마땅히 내가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고백하며 온전히 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하나님께서 참 큰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씀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형제들이여 신앙적인 열심을 내라라고 지금도 여러분을 일깨우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내들이여, 네, 순종하고 불만족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말이 아닌 행실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변화시키려고요? 아니요.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주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가정 안에서 있는 모든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아버지들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책임 소지를 따지실 때에 아버지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가정 어떻게 섬겼느냐, 아내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떻게 너를 희생했느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어요. 더 이상 불만족으로 다른 사람, 부모님 핑계,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한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너무나 연약한 것 투성인 저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